이 바울이 16절까지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와 함께 있었던 때를 회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죠. 그런 다음에 이제부터는 현재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가고 싶은데 그 가고 싶은 마음을 전다. 왜 못 가냐? 못 가지만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내가 이런 마음이다 하고 그것을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가만 보면 이 바울의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고요. 그리고 함께하지 못해서 매우 안타까워하는 그런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 교회를 세웠던 사역자와 그 교회 간의 지극한 사랑과 또 서로를 기뻐하는 극치, 최고치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서 2장에 보면 바울의 매우 개인적인 감정들이 솔직하게 아주 강한 표현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보면 형제들아 그랬죠.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핍박했고 또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자기 동족들에게 많은 고난을 당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함께 주님을 위하여서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끼리는 형제들아로 이렇게 부를 때 가장 어울립니다. 자, 이래서 바울이 형제들아 부르고 난 다음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나 있는데 그 위험으로 말미암아 떠나 있는데 어떤 마음으로 떠나 있냐면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나는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그랬죠. 그래서 떠났다는 말은 이 고아가 된 느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떠남으로 교회가 고아가 됐다라는 말이 아니고요. 이 본문에서는 보통 그 목자가 없었으면 양이 흩어진다고 부모가 없으면 아이들이 힘들죠. 그런데 이 본문에서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그 그리운 마음을 표현해서 자기가 고아라고 말한 겁니다. 성경에서 유일합니다. 바울이 내가 고아처럼 떠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떠날 수밖에 없어서 떠나야 되는데 떠나 있는 내 심정이 어쩌냐면 엄마 아빠를 잃고 애타게 엄마 아빠를 부르짖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향해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여기 우리 번역에 떠나는데 이 떠나니 그런 뜻입니다. 고아가 되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어쩔 수 없이 떠났지만 얼마나 그 떠남이 상실감이 크고 슬픔이 크냐라는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은 상당히 당황스럽겠죠. 바울은 자기들 편에서는 아버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아버지라고 여겼던 바울이 내가 고아처럼 그러니까 그 마음을 읽을만 하죠. 얼마나 우리를 보고 싶어 하는가. 왜냐하면 이런 표현이 중요한 거는 누군가는 헛된 소리를 했기 때문에 바울이 너희들 싫어서 갔어. 뭐 이런 식의 이야기. 또 올 수 있는데 그냥 안 오는 거야. 오기 싫어서 안 오는 거야. 이런 식의 이야기.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적으로 원했다 그럽니다.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열정으로도 충분한데 더욱 거기다가 힘썼다. 바울이 정말 얼굴 보고 싶어 했던 겁니다. 요즘에는 화상통화도 되고 뭐 다른 수단들이 있지만은 옛날에는 얼굴을 봐야죠. 그게 안 되면 편지 보내는 거죠. 정말로 보고 싶었다는 갈망입니다. 갈망. 얼굴을 보고 싶었다는 여기서 더욱 힘썼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목표를 세워놓으면 이거를 반드시 성취하고야 말리라. 내가 끝을 보고야 말리라. 그죠? 오늘 밤을 이거 다 반드시 끝낸다. 뭐 이런 거 있죠. 그 정도의 표현입니다. 사역에 있어서 사도니까 어떤 사역의 목적을 세워놓고 내가 이것을 반드시 주님 앞에서 충성되이 성취하고 완성하고 말리는 그 정도의 표현을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 보고 싶다는 데 썼어요. 그러니까는 무지막지하게 보고 싶은 거죠. 어떤 사역을 성취하는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고 싶었어요. 우리가 가끔 듣는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말씀이지만 고난 당하는 형제를 위하여 기도할 때 훨씬 더 간절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사람들 위하여 기도할 때 훨씬 더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러고 있기 때문에 아주 어린 교회인데 정말 피 흘리기까지 수고하면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교회이기 때문에 바울은 정말로 이토록 보고 싶다는 마음을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볼 수가 없죠.
마음은요.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얼굴을 이렇게 보고 싶은데 못 가요. 못 가는데 대하여 오해하지 말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 마음이 지금 나에게 있다. 이토록 갈망하여 너희를 보고 싶은 마음이 여기 있다. 그럼 다른 교회는 뭐 볼 일이 없습니까? 그건 아니죠. 왜 특별히 보고 싶다고요? 다른 교회들도 있고 성도들을 보는 건 반갑지만서도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 편이 더 강한 것은 얼마 보내지 못하여서 떠나왔고 교회가 시작되면서부터 강력한 핍박에 시달렸고 그것을 얼마나 잘 이겨내냐면 바울이 떠나서 선교를 가는 그 발걸음보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의 속도, 이 소문의 속도가 더 빨리 퍼져나가는 것을 보니까 세상에 보고 싶은 거예요. 너무나 보고 싶은 거예요. 저도 어릴 때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 중에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선교하고 막 이렇게 열심히 했던 그런 분들 중에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은 가끔 보고 싶은데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별로 보고 싶지 않아요. 미워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보고 싶지 않아요. 별로. 제가 자주 말씀드렸던 그 귀신 섬기는지 부셔버리고 교도소 생활한 형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형이 저보다 5살 많은데 그 형은 후에 신학 공부도 하고 전도사 사역도 했어요. 근데 중간에 어떻게 해요? 옛길로 돌아가 버렸어요. 섬에 삽니다. 지금까지도 섬에 살고 있는데 이제 외지 생활하다가 섬에 왔는데 교회가 바로 지근거리인데도 잘 안 나갑니다. 자기 아버지 돌아가신 날 추도 예배를 제가 몇 년 전에 가서 인도를 했고 자기 아버지 추도 예배인데도 안 옵니다. 그때 당시 그랬어요. 그 이후에 신앙생활이 좀 어찌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번에 말씀드렸죠. 조금 요즘에 교회를 나온다 얘기를 했는데 우리 대문 밖에 마주보고 있는 집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까지 한 15년 동안 그 형하고 개인적으로 따로 만나지 않습니다. 명절에 가면 섬에 이렇게 들어오면 들락날락 하면 만나죠. 마주치긴 하죠. 그냥 가볍게 인사하고 지나갑니다. 옛날에는요. 주일 안예배 마치면 서로 제가 오토바이 타고 다녔기 때문에 집에 있는 거 대충 싸고 도시락 챙겨가지고 그 형이 한 손이기 절대 안 됐어요. 옛날 공장에 실습하다가 그 형 제가 태우고 바닷가 가가지고 둘이 도시락 까먹고 군 제대하고 신학교 오기 전에도 둘이 그 우리 섬에 하면 큰 산 있죠. 그 산 등산하면서 사역자로서의 길을 걸어는 뭐 그런 포부도 서로 나누고 뭐 했던. 근데 그 이후로 따로 만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형이 계속 신앙생활 잘했으면 좋은데 그리 못하니까 바로 앞집에 있고 옛날에 그렇게 절친한 사이인데도 불구하고 따로 만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 형이 신앙생활 잘했으면 제가 사역적인 기쁨도 나누고 고민도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했지 않았겠습니까? 바로 그런 거거든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만약에 신앙생활을 바로 하지 아니하고 세상으로 돌아갔다면 안타까워서 한 번 편지를 썼을지는 몰라도 꾸짖었을지는 몰라도 이토록 보고 싶어 하진 않았을 겁니다. 우리 주님이 어떤 사람을 말씀 그대로 이토록 뜨겁게 보고 싶어 할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주님을 뜨겁게 보고 싶어 할까요? 신자들 중에 누가 주님을 보고 싶어 하며 주님은 어떤 신자를 뜨겁게 보고 싶어 할까요? 한량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주님을 보고 싶을까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교회를 들락날락하는 사람을 주님이 그를 보고 싶어 할까요? 조금이라도 기회를 더 주기 위해서라도 안 보고 싶어 할 겁니다. 여러분, 말하지 않아도 신자들은요 영으로 교제하는 거기 때문에 주님 앞에 애써 마음을 다해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늘 가까이 하고 싶고 거기서부터 정말 그 신앙생활한다는 거기서부터 만들어지는 우리가 자연 상태에서 이 보석들이 빚어지는 경우 있잖아요. 그 조개가 뭐 뻘 같은 게 들어가면 그걸 막 고통스러워하면서 거기서 뭐 진주된다면서요. 정확한 원리는 모르겠는데 그런 말들이 있더라고. 그런 것처럼
쓰디쓴 맛을 보면서도 이 세상에서 고통 중에서 신앙을 지켜서 애를 쓰는 성도에게는 그 속에 진주가 들어있다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싶어 한다고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그렇게 보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가고 싶어 했죠. 보십시오. 18절에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에게 가고자 했어. 아이고 열정으로 보기를 힘썼다면서 한 번, 두 번 가고자 했어. 보세요. 이게 이렇게 구분해야 돼요. 마음은 항상 가고 싶은데 실제로 기회가 주어지는 건 몇 번 안 되겠죠. 그죠? 예. 기회가 주어지는 게 사역하면서 건강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또 다른 사역의 일정이라든지 했을 때 틈이 나가지고 이때 내가 쉴 것이 아니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한번 가야겠다. 지금 가는 방향하고 거꾸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도 한번 가야겠다라고 시도한 적. 실제로 기회가 생길 때 내가 이번에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가자고 작정을 한 적이 한두 번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보고 싶은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계속 보고 싶고 하여튼 기회만 되면 내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가야지 했는데 기회가 생길 때 내가 너에게 가고자 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꼭 이거 한 번, 두 번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내가 시도를 했고 애를 썼는데 못 갔죠. 왜 못 갔습니까?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이건 아주 오늘 사실은 이 18절에서 멈춰도 될 정도로 중요한 교훈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면서 어떤 계획이 무산되거나 뜻하였던 좋은 일이 실행되지 않을 때 이유를 나름대로 분석을 잘합니다. 바울의 입장에서도 내가 건강이 안 좋아서로 말할 수 있고요. 또 같이 있는 동역자들이 다음에 가자고 미루자 이렇게 말을 했다. 또는 이번에는 여비가 좀 부족했다. 이번에는 거기 갔다 오는 시간이 좀 부족했다. 다른 일이 계획되어 있었는데 어려웠다.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누가 직접적으로 데살로니가 교회 가지마 이런 적이 없습니다. 누가 바울에게 그렇게 말하겠어요? 그러니까 대놓고 당신 이번에 데살로니가 가려고 하지 가지마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냥 주변에 여러 환경이 가기 곤란했을 뿐이에요. 그 가기 곤란한 주변의 상황, 물리적인 상황이나 역사적 상황을 신학적으로 해석한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적으로, 그러니까는 우리 물리적 현상에 대하여, 현실에 대하여 영적 힘의 작용으로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일을 파악하고 해석한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몇 년 전에 말씀드렸어요. 사탄을 빼놓고 세상을 논하지 마라. 말씀 전한 적 있어요. 우리가 보는 세상에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고 사단의 영도 역사합니다. 그런다고 둘이 힘을 견줄 만한 이런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허용한 범위 안에서 악한 영은 역사하는데 이 힘은 무지막지해서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오는 것도 막아버렸고 바울이 이 사랑하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방문하는 것도 막습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있습니다.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람들에게 방문하고자 할 때 사탄이 막는 일이 있습니다. 왜 막을까요? 나쁜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좋은 일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전지전능한 존재는 아닙니다. 무슨 일이 있을지 다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그 영물인 사탄의 세계에서 예상되는 것이 있습니다. 적어도 바울이 갔을 때 교회가 강해지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죠. 그래서 사탄이 막았습니다. 어떻게 막았느냐는 우린 잘 모릅니다. 여러 신학자들은 그가 병이 있었을 것이다. 또는 뭐 다른 일정이 있었을 것이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말 그대로 우리의 추론입니다. 그런데요. 몇 번을 가고자 했는데 그때마다 막았다는 것은 그때마다 정말 교묘하게 사탄이 전술 전략을 아주 잘 짜서 바울로 하여금 그 발걸음을 못 움직이게 했다는 겁니다. 이게 어떤 뜻이냐면 이 군인들이 행군할 때 적군이 쫓아오잖아요. 그러면 못 오게 하려고 장애물을 설치하죠. 또는 함정을 파놓죠. 함정에 빠지면 어떻게 합니까? 나오는데 상당히 힘들죠.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가려고 이렇게 방향을 틀어서 걸어가는데 뭘 푹 빠지게 해서 그거 헤어나오는데 시간이 많이 가려고 데살로니가 갈 힘을 빼놓는 이런 못된 짓을 해서 바울이 못 가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거룩한 일을 계획하면 이래서 항상 악한 자가 틈타지 못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겪는 여러 일들에 대하여 물론 사단이 사람을 통하여 일하고 또한 사람이 자기 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좋지 않은 일들이 발생도 하지만은 뿌리를 보면 항상 사탄이 악의 근원으로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 말은 진짜로 하나님이 돕지 아니하시고는 우리가 어떤 선한 일을 꾸밀지라도 이룰 수 없다는 정말 겸손함,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된다는 확고한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바울이, 우리가 좀 표현하자면 한국식으로 천하의 바울이 계획을 세운 것도 마귀가 못하게 막아버린다는 것, 무시무시한 겁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우리가 끌려가서 망한다 이렇게 생각할 건 아니지만은 악의 영의 실체, 그 엄청난 힘을 알고 있어야 그의 필자할 만한 기도를 하게 됩니다. 마귀를 요만하게 생각하면 기도 대충 해놓고 이겼다 이렇게 생각하는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천만에요. 박살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선교도 많이 하시지만 선교하는 분들에게 믿음을 버리란 얘기가 아니고요, 믿음을 가질 때 훨씬 더 강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 제가 늘 권면 내지는 때로는 경계하는 겁니다. 새로운 선교지를 갔을 때 그냥 대충 예수 세반이 더러운 마귀는 묶기를 찌다 안 된다니까요.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그 정도 갖고 안 됩니다. 마귀는 강합니다.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예. 그만큼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 열흘 전이죠. 자꾸 언급해서 또 여러분 너무 제가 참 말해 볼래요. 하여튼 저번에 우리 저 뒤에 계신 분들 결혼할 때, 그죠? 결혼 예식장이 어디 있냐면 호텔이었어요. 맞죠? 예. 제가 우리 전도사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여기는 세속의 잔치가 벌어지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영적인 물이 안 좋아요. 거기서는 세상 사람들이 자기들의 즐거움을 위해서 자기들의 즐거움과 기쁨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쓰는 장소예요. 말하자면 그곳에는 곳곳마다 죄의 흔적이 가득한 곳이라고. 근데 거기서 예배를 드리겠다 할 때 이거는 보통 작정이 아닙니다. 정말 농담이 아니고 1월 달에 제가 이 정보를 입수한 이후부터 결혼식 할 때까지 거의 새벽마다 안 빼놓고 기도했어요. 정말입니다. 그러면서 부담도 컸지만 기대가 커졌어요. 기대가 함께 세속의 장소에서, 그것도 아주 그냥 정말 바로 이것이 세상이야. 보통 금요일 밤에 거기서 뭐 하는가 한번 가보세요. 바로 이것이 세상이야 할 정도 그런 장소에서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1시간을 예배드린다. 이거는 밥을 안 줬으면 다 나갈 이야기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죠. 그래서요, 기도했어요. 그리고 솔직히 우리는 대형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가 수백 명, 수천 명 되면 그 그 예식장을 교인들로 꽉 채웠을 겁니다. 수로 압도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쪽 구덩이에 앉아가지고, 그것도 같이 안 앉아 있고 앞을 보고 앉았는데 전부 다 둥그렇게 앉아가지고 그룹 모여놓으니까는 참 이게 예배 드리기에는 우리가 좀 지략을 잘 세워야 되는데 이게 아주 환경적으로 어렵어요. 예배 드리기 전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셨어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돌았던 것처럼 너 한 바퀴 돌아라. 돌면서 그랬어요. 앞을 보시라 그랬어요. 찬송을 크게 부르시고 앞을 보세요. 그리고 정말 혼자 기도하면서 한 바퀴 쭉 이렇게 돌았어요. 그걸로 모든 것이 다 됐다는 게 아닙니다. 1월부터 계속 기도를 하고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는 감히 그 자리에 서가지고 예배를 인도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못 보셨죠? 땀을 얼마나 흘렸는지. 비 오듯이 흘렀어요. 비 오듯이. 물수가 하나도 없었어요. 안 쪘다고 원하는 게 아니고 이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는 겁니다. 예,
정말 어려운 겁니다. 사단의 방해가 짐작이 되고 예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대충 물러가라 이런다고 얘가 물러서는 게 아니라고요. 곳곳에 함정을 파놓고 하나의 실수에 다리가 확 부러지게 만드는 것이 마귀가 쓰는 전술들입니다. 그러므로 늘 깨 있어야 되고 진짜 눈에 불을 켜고 봐야 되고 그리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이게 진짜 영적인 전쟁터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정말로 이거 여차하면 죽는다는 생각으로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앞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일들을 해석 내지는 분석할 때 신자는 영적인 분석이 절대로 빠지면 안 됩니다. 사탄이 막았다고 했습니다. 바울이 말을 못하는 사람입니까? 바울이 학식이 부족하고 말주변이 없는 사람입니까?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아이고 이번에 하나님의 은혜로 됐어 또는 마귀 새끼가 막아서 못됐지 이렇게 말하면 고상한 그리스도의 말이에요. 아이고 저는 맹목적이고 아이고 저렇게 생각 없이 예수 믿는 사람 이럴 거라고요. 근데 바울도 그런 표현 썼어요. 그러니까는 현대인들이 구체적인 환경을 이유를 이렇게 줄줄줄줄 읊어대지 않으면 맹목적인 신앙이라고 볼 거라고요. 또 막 사단이 막았다 하면은 아이고 저는 과학적이고 그냥 무슨 영적인 것밖에 모르는 무식한 이럴 건데 바울이 이렇게 말했다고요. 다른 말할 게 많은데 다 듣고 싹 싸잡아서 사탄이 막았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바보 같은 소리가 아니라 정말 지혜로운 겁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만 자꾸 설명하는 습관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요.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강하고 무섭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 귀한 일에 마귀가 막아서 바울은 못 갔습니다. 그런데요. 못 갔지만 그걸로 끝내면 안 되겠죠. 그래서 바울이 대신 디모데를 보내고 편지를 써보냈습니다. 마음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다 그랬죠. 마음을 전달하고 너희와 함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한 겁니다. 왜일까요? 이 교회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이 교회는 격려가 필요하고요. 하나님이 함께하다는 증거를 하나님께서는 신학적 표현인데 사도적 임재로 보여주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는 것을 어떻게 보여주냐면 사도들을 대신 보내서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는 것을 나타내줍니다. 다윗 시대에 다윗이 있음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한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요? 다윗과 함께한 것처럼. 솔로몬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걸 보여줍니다. 누굴 통하여? 솔로몬을 통하여. 어떻게 해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받은 이 복들을 통하여 내가 이스라엘 복되게 한다. 실제로 이스라엘 어떻게 복받는지 아시죠? 은이 돌멩이처럼 뭐라고요? 흔했다 그랬어요. 이사야 시대요. 이사야를 통하여 여전히 나는 성전에 거한다고 보여주었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못 느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었어요. 믿음이 없고 악을 했기 때문이지. 근데 이사야가 하나님을 거기서 만났어요. 나는 여전히 임재한다. 그리고 그 임재를 맛본 이사야가 와서 이스라엘에게 외칠 때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한다. 다만 너희가 하나님을 떠났을 뿐이다. 이렇게 외치겠어요. 이사야가 있다는 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유다를 버리지 않았다는 임재의 표였어요. 그래서 이 고난당하는 교회에 하나님은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는 임재 표지로 바울을 보내고자 했던 것인데 그것이 안 됐을 때 바울은 디모데로 자기의 친필 편지를 가지고 와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편지글에 뭐라고 써져 있습니까?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이거는 시험 문제가 아닙니다. 묻는 것이 아니고 당연하다는 거죠. 데살로니가 신자들에게 얼만큼 그 큰 애정을 갖고 있는지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소망은요 전문 용어입니다. 전문 용어라는 건 어렵다는 게 아니고 특별한 경우에만 쓰기로 약속을 한 듯. 그때만 쓰는 말입니다. 언제 씁니까? 예수님이 재림 때만 씁니다. 신자에게 있어서 소망이라는 것은 1차적, 그러니까는 교회를 처음 온 사람이나 오래된 사람이나 사전을 따로 찾아보지 않아도 소망이 쓰여진 문맥을 보면 아 소망이 이때 쓰는 알 수 있는데 주 예수께서 다시 온다는 것을 믿고 기다리는 자리에서 소망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오시면 어떻게 해요? 너희와 함께 영원히 있으라 그랬죠. 주와 함께 영원히 함께한다는 이 일을 가리킬 때 소망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 소망이라는 말을 사람에게 쓰지 않아요. 근데 지금 바울이 사람에게 썼어요.
그죠? 이들이 데살로니가 교인이 예수 믿습니까? 그런 뜻 아닙니까? 아마도 바울이 이 표현을 몰라서 아니라 본인이야말로 소망이라는 말을 잘 쓰는 사람인데 여기서 이렇게 쓴 거는 그 주님이 임하실 때 사랑하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함께 설 날을 바라보는 그런 의미로 썼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함께 섰을 때 뭘까요? 그날은 훨씬 더 영화로운 날이 되겠죠. 바울에게 있어서. 그렇죠? 예. 주님의 영화로움, 주님의 권능을 맛보는데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이 함께 서 있을 때, 그렇죠? 그날을 함께 보는 것은 그냥 밋밋한 소망이 아니라 풍성한 소망이 되지 않겠습니까? 기쁨입니다. 다름질이 헛되지 않았다는 증거이고, 열매인 교회가 함께 주님 앞에 섰을 때 이 일을 표현하는 말로 기쁨이 아니면 무슨 대체할 다른 말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저에게도 예수를 안 믿었던 사람인데 이 작은 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믿은 자가 있어요. 그럼 그 사람과 함께 주님 앞에 서는 날을 생각하는 것은 얼마나 기쁩니까? 그렇죠? 미스터 림, 저기죠. 제대하기 전에 한 친구를 전도를 하세요. 예,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주님 앞에 서고 싶다. 이것이 나의 기쁨이다. 예,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예. 자기가 복음을 전해서 한 사람이 예수를 믿었어요. 걸음이 헛되지 않았고 말 그대로 열매. 그 열매를 가지고 여러분 우리 감사주일 때도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너희는 나의 기쁨이다 이랬어요. 20절에 이 말씀 반복되어 있어요. 기쁘기 때문이다 기쁩니다. 20절 보세요.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라. 이거는요 사실 우리 번역에는 왜냐하면 같은 이 말씀 빠졌어요. 20절은 별개가 아니고 19절을 다시 반복한 것이고 원인이에요. 그러니까 20절과 19절을 보면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기 때문에 너희는 우리의 기쁨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예. 바울은 데살로니 교회를 참 기뻐했어요. 왜요? 열매일 뿐만 아니라 이들을 말하면 복음이 증거되고 정말 신자의 삶의 모범이 되었기 때문에 자랑의 면류관이다. 면류관은 영광이죠. 상급이요 승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랑이라고 표현하는 좀 의아스러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자랑하는 자를 비난했거든요. 그러면서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고 자기 입으로 자랑하지 말고 다른 사람이 나를 칭찬하게 하라고 했어요. 자랑은 건 바보 같은 짓이라고 했다. 근데 왜 또 자랑이라 썼을까요? 우리가 기뻐하는 일 중에 최고로 기뻐하는 그 일이 있을 때 그 일을 표현할 적절한 말이 자랑밖에 없어요. 기쁜데 너무 기뻐요. 부모가 자식이 잘 나오면 어떻게 해요? 자식 자랑 무지하게 해줘. 그걸 그냥 서술을 하면 내 아들은 나의 자랑이다 그 말이잖아요. 그죠?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자랑을 하는데 그 말하는 거를 무슨 뜻이냐라고 한마디로 서술하면 지금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아들 자랑하고 있다 이런 말이죠. 자랑이라는 말이 가장 기쁘고 가장 좋아하는 누군가를 타인에게 말할 때 우리 인간이 쓸 수 있는 최고의 표현이에요. 나는 너를 자랑스러워한다. 네가 자랑스럽다. 부모가 자식이 정말 마음에 드는 일에서 어떻게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 두 가지만 대견하다, 자랑스럽다 그러죠. 근데 그 중에 자랑스럽다가 솔직히 어떻게 해요? 훨씬 더 마음에 샥 와닿습니다. 이게 말하면 대견하다는 말은 그 어감 그대로 뭔가 좀 꼿꼿하게 서 있는 애, 듬직한 느낌인데 이 자랑스럽다 말은 마치 물이 이렇게 샥 스며들어오는 것처럼 나는 네가 자랑스럽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랬어요. 그만큼 강한 감정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를 향한 기쁨에 최고로 강한 감정을 표현하고 싶은데 그 강한 감정을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때는 자랑이 최고의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유일하게 썼어요. 너희는 나의 자랑이라고. 자, 면류관에 새겨질 자랑의 이름들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구원받은 영혼들의 이름입니다. 성경에 보면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이런 면류관들이 이름 있죠. 그런데 여기에 자랑의 면류관이라고 합니다.
바울이 가장 사랑하고 또는 자기의 복음을 듣고 예수 믿은 사람들, 그 복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지극히 사랑했을 때 표현한 것이 너희는 내 자랑의 면류관이다. 내 승리의 면류관에 여기에다 무언가를 새긴다면 너희 이름을 새길 거다, 이런 말입니다. 자, 여러분 살면서 이 정도로 사도와 교회 또는 하나님의 종들과 교회가 이렇게 서로 사랑을 표현하고 기뻐하고 이 자랑의 면류관이라고 말하는 경우 들어보셨습니까? 못 들어봤죠. 그러니까 우리가 초대교회하고 한참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죠? 이런 측면에서도 우리는 초대교회를 본받아야 돼요. 초대교회 하면 항상 모여가지고 막 뜨겁게만 기도하는 거. 만일 뜨겁게 기도하지 않았으면 이런 일도 없었겠죠. 많은 뜨겁게 기도하고 함께 수고하고 믿음을 지켜나가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고백을 하기 어렵다는 것은 우리가 이 거룩하고 순전한 신앙, 그러니까 이 깨끗하고 순수한 신앙 안에 찌꺼기와 불순물이 상당히 많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음식물 먹다가 이렇게 딱 걸리는 것들이 있는 것처럼 입에 씹히는 것들 빼내는 것처럼 이런 것들이 현대 교회는 생각보다 많다는 겁니다. 이 표현들은 무언가 불순물이 있을 때 쓸 수 없는 표현입니다. 더구나 바울 같은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죠? 바울 같은 사람에게 뭔가 찌꺼기와 불순물이 있을 때는 절대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생각보다 우리 한국식 표현하면 꼼꼼하게 그지없는 사람입니다. 아주 치밀한 사람입니다. 그런 바울에 있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소망과 기쁨이다, 자랑이다. 그리고 본인을 뭐라 하냐면 내가 너희를 보지 못한 것이 고아가 되어서 부모에게서 떨어진 사람의 심정이다. 이 정도로 말했다는 것은 정말 데살로니가 교회는 훌륭했다는 말이에요. 사도의 훌륭함이 아니라 교회가 훌륭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될 것, 서로 간에 지금 좋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여차하면 놓칠 수 있는 게 있는데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게요. 이 귀한 인사말이나 이 귀한 마음의 나눔이 주 예수의 강림이 없다면 무의미하다는 겁니다. 강림하실 우리 주 예수가 역사적인 사실로서 장래에 있을 사실로 전제되어 있습니다. 이 일이 없고 예수님이 없다면 바울의 모든 말은 헛되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세상에서 진짜 불쌍한 사람입니다. 사도와 교회의 모든 사역과 수고와 교제의 결과는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심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주의할 거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냥 오시는 게 아닙니다. 강림하십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어디 숨어 있다가 보라 골방에 있다, 광야에 있다. 이게 왜 틀린지 아시겠죠? 강림 그랬어요. 강림은 뭡니까? 위에서 내려온다는 뜻입니다. 그죠? 땅에 있다가 옆으로 걸어나온 게 아니고 물속에 숨어 있다가 위로 올라오는 게 아닙니다. 땅속에 굴파가 있는 게 아닙니다. 하늘에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구름 타고 다시 오신다 그랬습니다. 이 이야기를 신화로 치부하고 어떤 종교적 교훈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낸 관념적인 추상적 하나의 상상물로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의 말은 절대 들으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의 말 듣고는 교회와 사도의 이런 아름다운 교제도 나올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하늘로부터 강림하시고 그날을 소망하는 사도요 교회이기 때문에 또한 역시 역사적인 교회, 역사성 있는 역사적인 사랑과 교제가 있게 된 것입니다.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라 그랬어요. 이미 우리가 이런 걸 수사적 질문이라 그러죠. 다 알고 있는 것을 더 확실하게 스스로 대답하기 위해서 질문 형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미 답이 나온 것이지만 한 번 더 반복합니다. 너희는 우리의 무엇이죠? 영광이요 기쁨이라 그랬어요. 사람이 존재의 고차원적 변화를 가리킬 때 어울리는 말이 영광이라는 겁니다. 봐보세요. 내 존재를 내가 알아요. 근데 내가 다른 존재로 지금 사람들 앞에서 여겨지고 있어요. 내가 왕이 아닌데 내가 왕과 함께 식탁에 앉았어요. 왕자처럼. 왕이 아닌데 뭐 어떻게 했죠? 내가 왕자의 대우를 받고 있죠. 이럴 때 우리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라죠? 영광입니다 그러죠. 그죠?
자기가 인식하고 있는 자기 존재가 그렇지 아니한데 더 높은 차원의 더 높은 신분의 사람으로 그런 존재로 인정받을 때 여겨질 때 우리는 그 현상 그 겪고 있는 일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나에게 지금 영광이 주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좀 다른 거죠. 하나님은 고쳐 높여진 게 아니라 하나님은 본래 가지고 있는 것을 사람들이 멸시, 무시, 부정했는데 그걸 인정을 받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하나님이 영광이지만 우리 사람에 있어서는 썩어 문드러진 죄인들이기 때문에 이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고 주님 오실 날 그 앞에 선다는 것은 정말 그때 그 상황 내가 겪고 있는 그 일을 표현할 가장 적합한 말은 영광입니다. 영광이 들어간다. 예수님도 그렇죠. 본래 갖고 있었던 창조주 신으로서의 영광이 아니라 이 땅에 육을 입고 사람에게서 매를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모욕을 당했죠. 이걸 자기 비하라 그러죠. 비천하고 낮아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이 다 끝나고 중보자의 사명을 다 감당했어요. 어떻게 여호와께서 그를 높여 그랬죠. 그때 우리 지금 뭐라 하냐면 자기가 영광에 들어가야 될 때가 이른 줄 아시고 또는 아버지께로 올라갈 때가 되는 줄 아시고 이렇게 말했다고. 사람이 보았던 나사렛 예수의 그 육체성이 아니라 신의 지위로 아시겠죠? 하나님의 자리로 그가 올려져서 우리에게 육체가 아닌 신으로서 인식될 때 그죠? 이 표현이 좀 약하지만 고차원 훨씬 더 비교할 수 없는 고차원 존재로 예수님이 다시 재인식이 될 때 그걸 뭐냐면 영광을 얻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바울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는 뜻이 아니고 이 땅에 살면서 바울이 많은 수고를 했지만 이 땅에서는 그것이 뭔지 드러나지 않아요. 그 수고한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알아주는 이가 없고 인정하는 이도 없어요. 세상은 그래.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주의 강림하실 때에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높여질 거예요. 근데 그 높여질 때는 뭐가 필요하냐면 인간은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네가 중보자의 사명을 다 감당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이렇게 했죠. 본래 신성을 말하는 게 아니라 육체로 오신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중보자로 종으로 오신 예수니까 종의 지위를 다 감당했을 때는 높여준다고요. 5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를 남기니까 높여주고요. 그죠? 작은 일에 충성하니까 너에게 많은 일을 맡긴다고 높여준다고요. 모세와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 집 사람으로 종으로 충성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경에서 그를 높여줬단 말이죠. 바로 이겁니다. 바울이 여기서 연구하는 것은 내 인간으로서 가질 수 있는 나의 높아짐의 근거가 너희라는 겁니다. 내가 신이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걸 뺏는다는 게 아니에요. 이 천하고 무익한 사람이 너희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높임을 받겠구나.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니까 바울 너를 내가 높여줘도 되겠다. 그래서 너희는 나의 영광이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다시 한번 또 기쁨을 말합니다. 이미 기쁨인데 이거를 대체할 다른 말이 없어요. 기뻐서 기쁨인 거예요. 그죠? 그리고 영광하기 때문에 또 기쁨인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바울의 격정적인 분노의 격정이 아니라 뜨거운 그리움과 사랑의 격정적인 감정이 표현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저도 나름대로 논리적으로 풀고 싶어도 사실은 이 말씀에서는요, 말 뜻이 제대로 풀어지는 것과 말의 순서가 질서 있게 우리 머릿속에 이렇게 차근차근 입력이 되고 그걸 깨닫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이 격정적인 감정 그 자체입니다. 바울이 한 교회를 향하여 이거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도 무방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도를 통하여 자기의 임재를 나타낸다는 것처럼 사도를 통하여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심정을 이렇게 표현하는데 마치 하나님이 언어에 좀 부족함이 있는 것처럼 말이 왔다리 갔다리 평상시에 안 쓰던, 그러니까 무슨 말하면 평상시에 쓰던 말을 일관적으로 쓰지 않냐고 잘 안 쓰던 말, 이런 경우에는 쓰지 않는, 사람에게 잘 쓰지 않는 말을 자리 아니라 전혀 쓰지 않은 말을 이때는 안 쓰고는 다른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그대로 갖다 쓰므로 말미암아 언어를 중심으로 성경을 보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이 말의 감과 하나님의 감정, 하나님의 마음을 체득하고 느끼기가 어려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어떤 경우는 연애 편지를 쓰면 전혀 이 연애 감정을 모르는 사람은 사전 찾아가지고 이 말이 무엇인가 이거 분석하기 바쁘다고요. 그러면 이거는 신문 기사 보는 거 똑같다고요. 근데 어떻게 해요? 연애 감정을 아는 사람이 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말이 반복이 되고 왔다리 갔다리 하고 막 그 전혀 이 사람한테 쓸 수 없는 소리인데도 불구하고 평상시 인간이 잘 안 쓰는 소리가 이해가 된다고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편지를 안 쓰고 하셔야 잘 모르시나. 자, 그래요. 하여튼 그런 것처럼 바울이 평상시에 안 쓰던 말이에요. 사람에게 안 써요. 하나님께만 쓰려고 남겨놓은 말이라고요. 신앙의 가장 그 깊은 진리를 쓸 때만 쓰려고 이렇게 고이 모셔둔 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을 다른 데는 안 쓰는데 이거를 다 끄집어내고 데살로니가 교인들 말할 때는 다 이걸 써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언어를 공부하는 이 좀 많이 배운 이 학자들은 이 단어를 왜 여기다 썼을까? 내지는 이 말은 이건 바울이 쓴 게 아니야. 일단 이 연구하고 분석하느라고 이 말씀이 주시는 느낌,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가 아니지 말씀 그 자체를 전혀 마음으로 받을 수가 없다고요. 그런데 이렇게 평시에 쓰지 않던 말, 하나님께만 썼던 말을 사람에 쓴다는 것은 그만큼 어떻게 해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뜨거운 가슴을 갖고 있다. 정말 그리움의 열망에 가득 차 있는 심정으로 데살로니가 교회에 지금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 우리는 이렇게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보는 것이 또한 맞습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은 감사하게도 오늘 새벽과 이 저녁에 하나님의 성도와 교회가 얻고 누리는 기쁨에 대하여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전혀 제가 생각했던 바가 아닙니다. 계획한 게 아닙니다. 이 본문은 지난 토요일날 주보를 내면서 이미 예고를 해드렸고 오늘 새벽에 들은 말씀은 사실은 어제 감동이 와서 준비한 겁니다. 근데 주보를 내놓고도 오늘 이 말씀이 주제가 기쁨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만약 제가 알았다면 뭔가 기획한 것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전혀 계획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말씀이었나 보다. 우리 교회에 기쁨이 있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가 보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도와 교회의 관계는요 상호 기쁨의 관계입니다. 누군가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가질 수 있는 자기에 대한 부정적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이 양반이 왜 와나 하면서 온갖 상상을 다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좋은 말로, 듣기 좋은 말로 이렇게 편지를 쓴 것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거는 완전히 잘못 판단한 것입니다. 주와 함께 구원받은 사람들을 주를 위하여 같은 이름으로 고난당하는 사람들 생각하면 제가 설교 소도에 말씀드린 대로 얼마나 기쁘고 그리워지는지 모릅니다. 어둠 속에서도 빛의 노래를 함께 불렀던 사람들을 생각하면 정말 그들이 자랑스럽고 기쁘기 그지없는 것입니다. 예, 저희도 한 가지 경험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여수 시내에서 초교파적으로 학생들이 찬양 선교 모임을 만들었어요. 카리스 경배 찬양. 카리스는 은혜라는 뜻입니다. 근데 각 교단별로 보니까는 뭐 통합, 합동, 고신 뭐 상관없고요. 성결교, 순복음 뭐 이런 거 상관없이 다 모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학교 한 2학년, 3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그러니까 서너 살 차이 나는 친구들이 이렇게 한 30명 정도 모였습니다. 근데 뭐 악기를 다 전문적으로 다른 것도 아니고 교회에서 그냥 대충 하는 그 정도 띵강띵 하는 실력들입니다. 그리고 한 30명 모이니까 찬양 인도자만 3명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 찬양 인도자만 3명인데 한 사람이 거의 한 30-40분씩 맡아갖고 이렇게 3개의 스테이지를 만든 겁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제 우리 고문 목사님 설교해 주시고 자문의 목사님 설교해 주시고 그렇게 찬양 집회를 하는데 처음에는 여수 이거 오래돼서 생각이 잘 안 나요. 하여튼 그 단장 친구 아버지가 목회하는 작은 교회였어요. 상가에 있는 작은 교회에서 첫 집회를 했어요. 95년 10월, 11월 하여튼 그때쯤이에요.
그리고 그 첫 집회 때는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랬고요. 두 번째 집회는 여수 소망교회, 중경교회입니다. 상당히 역사 있는 교회인데 거기서 집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계획을 세우는데 이제 고3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 다음 계획을 세우는데 어디서 할까 하다가 여수의 제법 또 큰 교회 그 학생들 이 찬양의 밤, 문화의 밤이라고 그러죠. 이거 할 때 우리가 이제 찬조로 갔어요. 그러면서 그 동안에 우리가 계획을 세우게 되면 여수 문예회관이 있어요. 연극장이에요. 연극 공연장인데 거기서 하자. 세 번째 집회를 거기서 하자 했는데 그날 여수 어디 그 성결교회인데 거기 찬조 출연하고 내려오면서 그날 겨울이었는데요. 그 교회 밖에서 맨날 밖으로 돌아가잖아요. 옛날에는 밖에서 벌벌 떨면서 그랬어요. 아니다. 시민회관으로 하자. 오늘 그 사진을 갖고 올라다가 옛날 자료가 별로 없어서 시민회관은 커요. 예, 좌석도 많고 아주 큰 공연장이에요. 시민회관에서 하자. 그래가지고 그날 애들이 열이 붙어가지고 그리 하자 그랬어요. 그리 하고 작정을 하고 한 달 남은 시간 동안에 우리 연습할 교회가 없어가지고 이 교회 저 교회 관리 집사님들한테 사정사정 해가면서 연습하고 우리끼리 돈 모아가지고 수련회도 하고 금식기도도 하고 노방전도도 나가고 막 그랬어요. 그러면서 준비를 했는데 학생들이 뭔 돈이 있겠습니까? 현수막 하나 만들 돈도 없어요. 현수막. 근데 2월 28일인가 2월 29일 이제 고등학교에서 3학년 올라갈 때죠. 그 마지막 날 여수 시민회관 주차장도 아주 넓은데 그 시민회관 현관에 위에 카리스 경비와 찬양 집회 쫙 현수막이 붙었어요. 우리 고등학생들이 창립 넉 달 만에. 그래가지고 예전에 말씀드렸죠. 우리 같이 찬양하던 자매 우리 교회 친구하고 그 주차장 앞을 지나면서 그 겨울에 주차장에 무릎을 꿇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이게 제가 처음에서부터 갖고 있던 꿈이었어요. 여수 시내 나가면 찬양 성교단을 만들어서 사역하겠다고. 근데 아까 그 말씀드린 형이 네가 시내를 몰라서나요? 촌에만 살아가지고 도시를 몰라서인데 불가하라 그랬어. 두고 보자 그랬어요. 2년 만에 그렇게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를 하고 당일에 대해서 찬양 집회를 했어요. 3시간짜리 찬양 집회를 하는데 그 여수 예찰에 있던 고등학생, 중학생, 청년들까지 와가지고 그 수백석 좌석을 2층까지 쫙 채워서 찬양을 했어요. 그때 얼마나 정말 은혜롭고 하나님께 감사한지 몰라요. 기적이 벌어졌어요. 우리 돈이 없잖아요. 대관료를 낼 수가 없어요. 시민회관을 빌렸는데 시민회관 대관료를 못 내요. 근데 회계 오는 자매가 나중에 돈이 남았대요. 누군가 돈을 줬다는데 누가 줬냐 했더니 얘가 줬대요. 근데 걔는 돈 준 적이 없대요. 이 봉투를 그 친구한테 받았다는데 나는 준 적이 없다는 거야. 나한테 그런 돈이 있지도 않고 누가 전화달라고 맡긴 적도 없고 절대 나는 주지 않았는데 나는 분명히 네한테서 받았다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중에 다 대관료도 내고 이것저것 다 하고도 돈이 남았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그 찬양 집회를 마치고 나니까 마음이 얼마나 뜨거워지는가. 이 친구들이 그리워 죽겠어요. 이제 대부분이 고3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자기 학교에서 이제 학교에 매달려 살아야 됩니다.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가 없어요. 토요일 날도 예전에 같이 찬양 연습했는데 이제는 할 수가 없어요. 한 번은 고3이 돼가지고 토요일 날 교회 기도하러 가려고 시내버스를 탔어요. 한 1-2주 후에 시내버스를 탔는데 그 함께 찬양하고 몇 달 동안 애를 썼던 그 친구들이 너무 그래갖고 세상에 그 좁은 손바닥만한 동네에서 지나쳐버렸다니까요. 내릴 때를 지나쳐버렸다고요. 그 생각이 사로잡혀가지고 우리 함께했던 친구들이 다니는 학교 있죠. 거기를 지나가면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때가 생각났어요. 잠시 같이 애를 쓰고 수고했던 그 추억만 가지고도 정신이 멍해져 버린 거예요. 그 그리움에 사로잡혀가지고 보고 싶고 막 만나고 싶고 이래가지고
세상에 그 손바닥만한 동네에서 어디가 어딘지 다 아는데도 시내버스를 타고 내가 내릴 때를 놓치고 지나갈 정도로 완전히 그리움에 사무쳐 버리는 거예요. 그 함께했던 친구들의. 바울의 심정은 이 작은 자의 경험보다 훨씬 더 컸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이런 경험이 부재하다는 것은 안타까운 겁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약해졌을 때, 내가 약해졌을 때, 한참 강하였을 때, 또는 나와 함께했던 그 뜨거운 형제자매들이 떠올릴 만한 사람이 있고 그들과 함께했던 순간이 이렇게 떠올릴 만한 순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부부싸움하고 찾아갈 친정이 있는 것이죠. 근데 친정이 없는 사람은 상당히 서글프죠. 그런 것처럼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그때가 좋았지, 그때로 돌아갔으면 좋겠다고 하는 떠올릴 만한 그때가 없다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오랜 신앙생활을 했더라도 참 그건 안타까운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교인들과 짧은 시간, 불과 몇 달이라고 그랬습니다. 불과 몇 달 함께 신앙생활을 했지만은 그 어느 교회를 생각하는 것보다도 뜨겁게 자기의 감정을 격정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바울을 다른 교회보다 뭐 특별히 대우를 잘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이들이 하나님 앞에 처음 믿을 때부터 그 신앙이 매우 뜨거웠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목숨을 내놓기까지 진짜 참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모든 신앙인들 사이에서 서로가 서로를 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게 하는 힘이 되고요. 서로가 서로를 그리워하고 위하여 기도할 수 있게 하는 이유가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얼굴 보기가 어렵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친구들도 지금은 대부분 얼굴을 못 봅니다. 서로 멀리 떨어져 있고 흩어져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그 중에 상당수가 신앙을 버렸거나 떠났거나.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택함 받은 자라도 물고 가려고 길을 쓰고 있습니다. 몇 년이 지나지 못해서 누구는 신천지에 들어갔다, 누구는 어디에 들어갔다, 알고 보니 누가 어디에 빠졌다더라. 또 그 찬양 단장이었고 우리 찬양 인도자 중에 한 친구든 제가 기도를 배웠다 친구인데도 제가 핸드폰 옛날에 기도의 스승이라고 썼던 그 친구는 군대 장교로 생활하고 있는데 군생활 10몇 년 하더니 10몇 년 하기 전부터 내가 옛적의 그 영성을 많이 상실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정신 차리지 않으면 금세 옛 길로 돌아와 버립니다. 여러분, 이 중에 여러분에게 많이 다그치기도 하죠. 그리고 막 큰 소리를 내기도 하죠. 항상 제가 조용조용히 하면 그래도 다 알아먹고 다 신앙생활 잘 하실 것 같죠. 근데 꼭 그렇지 않다는 거 우리 양심적으로 이제 조용조용히 해서 은혜가 될 때 있지만 때로는 호통치듯이 빵 외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번뜩 정신이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정말로 교회가 신앙을 공고히 하고 또한 깨끗한 신앙으로 유지하게 하고자 함입니다. 인생을 많이 살지는 않았지만 저는 신앙인들을 다양한 유형과 많은 패턴의 신앙들을 봤습니다. 정말로 많은 사람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신앙의 형태를 갖고 있는 사람들, 한 교회에서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고 밖에 사역도 많이 했고 또 여러 교회를 지나왔고 평신도로 살아봤고 교역자로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정말 많은 걸, 그리고 집안에서도 아버지를 통해서도 많이 봤는데 제가 내린 이 결론 중에 한 가지는 어떤 사람의 신앙도 장담할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겁니다. 한 사람도 진짜로 한때 뜨거웠다고 해가지고 끝까지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어제와 같이 오늘 기도하고 그제처럼 오늘도 예배하는 사람이 아니면 한때 어떻게 했었고 옛날에 그거는 아무짝에 쓸모없다는 겁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내가 주님 앞에 있어야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은 건 아무것도 아니고,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느냐 했을 때 하나님을 진짜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최종 결론에 나왔습니다. 성경을 모른다. 성경을.
경험은 다 말하는 건 뭐냐면 나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들어보세요. 교회를 떠는 사람도 무슨 말 합니까? 나도 한때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이런 말은 못합니다. 내가 성경을 알아라는 말을 한 사람은 봤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어요. 대개 하는 말이 나도 경험해봤어, 나도 다녀봤어. 다 자기 경험이에요. 절대적인 진리를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나 교회 안 가도 된대, 이런 사람은 없다고요. 하나님을 몰라요. 말씀을 몰라요. 경험은요 강력하게 불타오르지만은 시효가 짧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경험이 때때로 있게 합니다. 간직거리를 때때로 주면. 근데 말씀은요 늘 있어요. 늘 말씀이 늘 있는데 간직거리 경험이 생기는 것이지, 경험을 쫙 깔고 거기다가 중간중간에 말씀을 받는 게 아니에요. 넘어가더라고요. 정말로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좋은 경험들 있잖아요. 그 좋은 경험들을 함께한 친구들이 지금 보면 없다는 말입니다. 그 경험을 함께 했는데 없다고요. 왜요? 하나님께 관심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뒤로 내팽개쳐 버렸어요. 결론은 그거였어요. 신앙생활이 똑바로 하면 하나님과 인간과 세상을 알아야 된다는데 그 중에 제일은 하나님이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다 넘어가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을 알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는 것처럼 이렇게 서로 안에 기뻐할 수 있고요. 신앙을 잘 지켜갈 수 있어요. 제가 정말 말이 오락가락하지만은 정말 저도 격정적인 감정이에요. 제발 교회는 예수를 잘 믿어야 되는데 성경을 가지고 믿어야 되고, 성경이 그렇다면 좀 따지지 말고 그래요 가는 겁니다. 그래요. 성경이 그렇다면 예 맞습니다. 그러고 가는 겁니다. 그래갖고 손해보는 일 없다고요. 절대로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주제는 기쁨이지만은 기쁨이 솟아나기 위해서는요, 지금 당장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당장 방향을 틀어버리는 겁니다. 당장 방향을 틀어버리면 그때부터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저번에 우리 최 주장님도 간증했죠. 제가 저 인간의 그 잘못 비밀 하나 폭로하면 감히 내 머리를 한번 쓰다듬은 적이 있다고요. 오 주여, 어른들도 못하는 건데. 그리고 뭐라 하더라, 정화가 막 떠들어가니까 이게 큰 정화가 여기 있다고 나하고 말장난을 막 하고요. 그래요. 이게 어찌 가능할까요? 이게 다른 게 아니에요. 특별히 제가 그거 해도 돼 이렇게 허락을 해준 게 아니에요. 허락을 해준 게 아닌데 예수님을 확실히 믿어버리고 옛날 삶을 완전히 버려버리니까 적어도 이 작은 자한테 그게 인정이 되잖아요. 이 자기가 아마도 인정받을 때 확실히 되니까 거리가 뭐 부담감이 없어지니까 그냥 막말을 쏟아놓는 거예요. 생각 의외로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가끔 저에게 장난을 걸어옵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이제 나이도 있고 하니까 좀 조심해라고 이제 주의를 주는데 옛버릇을 잘 못 버리더라고요. 근데 그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요, 신앙 안에서 허물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친분을 가지려고 무슨 노력을 많이 했던 것도 아니고 둘이 뭐 재밌는 시간을 많이 가졌던 게 아닙니다. 그냥 예수 믿는 신앙과 거리낌 없이 주 안에서 성령께서 이제 하나 되는 마음이 한번 돌아서니까 그 뒤로 이게 자연스럽게 돼버린 겁니다. 예, 저는 이와 같은 관계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하고요. 또한 그렇게 됐을 때 교회는요, 서로 기쁨만 좋은 것이 아니고 그렇게 되면 교회가 아주 강력해집니다. 서로 함께 일을 할 때 뜨겁고 힘있게 교회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